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에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사랑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도 양분이 되어서 교회도 난리고 이런 가운데 그런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이익과 육신의 판단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것은 뭐 이념이고 뭐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은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정말 저는 두려워하는 것은 제 앞에서 직접 한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형편과 상황, 환경들에 의하여서 그것들을 붙들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는 사회에 있어서 기득권층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다 못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서로 타협하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런 식에 대한 적당한 마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뭐가 되었냐면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정황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베드로 전서를 또 함께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공동체가 그 극한 이 교회의 핍박과 탄압 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재림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어떻게 해요?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는 하루고 1000년은 1000년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죠. 베드로가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그거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베드로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반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여 그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 그러한 현실 상황 속에 그들이 그럼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견디며 나가야 될 건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항상 매년 오실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작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또 2024년은 넘어가고 또 2025년이 또 됐어요. 이제 2025년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분의 오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예요?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를 생각하냐면은 먼저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실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버릴 것과 뭐 할 것? 사모할 것. 자,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좀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랑이 있게 하시며.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 그 밑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하늘에 있어 이러죠.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 봅니다.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자,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풀은 오늘 보니까 육체는 뭐예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의 부분이 얼마나 마른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의 부분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삶의 부분에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냐면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내려놓음과 포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뭐예요?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영적인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독을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장사씨가 전갈 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갈에 쏘여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전갈 독에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받은 사람이 그 상인한테 그런 이 전갈 독보다 세상에 더 강력한 독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사람의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탈무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럼 결국 그 마음에서 뭐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독을 뽑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을 뽑아내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독을 뭐하라? 버려라 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말이에요. 힘이, 권력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 그러시네요. 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21쪽인데요. 신약성경 321쪽인데요. 자, 3장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서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정확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겨요? 해로 여겨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게라는 것은 뭐의 내게일까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삶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의 삶의 유익을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나의 도움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나니? 죽었나니. 자 보세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하는 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되는 것이고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뭐로 여기겠다? 그렇죠.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배설물이 뭔 뜻인지 알죠? 싸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싼 것을 다시 먹습니까? 안 먹죠. 내가 배설물 이제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서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육신으로 살아간 삶이 아니니까 내가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제 버렸을 때 얻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버릴 때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져 있는데 다른 것이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물컵에 다른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발견되려 하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이제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을 제가 원어를 좀 해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가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버렸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젖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여러분, 저는 딸을 셋 키워봐서 이 셋 이놈들을 우리 둘째는 이 젖을 3살 때인가 4살 때까지 먹었어요. 얘는 젖을 무지하게 먹고 자란 애였어요. 근데 다 젖을 먹였는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 젖을 수유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젖이에요. 그러면 그 젖과 어린아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은 이 어린아이에게 뭐다?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다 버림으로 인하여서 뭐가 같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의 생명은 뭐로? 젖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은 뭐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버리지 않으면 얻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버려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기 창고에 엄청 쌓아놨어요. 그때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불러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하죠, 생명. 제가 신촌에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 회장이 한 분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이에요. 근데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들 죽고 아내는 치매 걸리고 당신은 풍이 와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잃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들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들 잘 모십시오.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했어요. 돌아가셨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돌아가실 때 왜 제사를 지내니까 뭐 해요? 의미 없죠.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은 버릴 것을 말씀하셨고 사모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버릴 것을 깨닫고 사모하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태 마가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예, 8장. 자, 3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에는 34절의 말씀, 그 다음에 36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서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뭐하라? 버려라. 자기를 버릴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를 버리는데 나에게 짊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버릴 때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죽는데 뭐한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니까. 죽음인데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36절에 함께 있습니다. 다시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죠. 그때 그의 나이가 23이었어요. 전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였어요. 근데 그 제국을 건설하였지만 그가 뭐에 죽었냐면은 말라리아에 죽었어요. 말라리아가 뭔지 아시죠? 모기예요. 그 모기에 물려갖고 그 23살에 요절을 했어요. 그 큰 제국을 건설하고 만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명이 뭐하다? 가장 중요하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37절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뭐예요? 바꾸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이 생명이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자, 거기에서 뭐가 가난해요? 자, 한번 질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뭘까? 그런데 제가 요즘 사실 이제 그 도마복음서를 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도마복음서에 보니까 27장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참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금식,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부유함이 단절되어지는 거죠. 물질이 단절되어집니다. 건강이 단절되어집니다. 힘이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것을 도마가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도마복음서가 1948년 이집트 그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발견된 책인데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왜 그거예요. 아하,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가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에서 단절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안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에 대해서 가난해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세상의 힘에 대해서 가난하고 세상의 유익에 대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내려놓고 포기하면 가난하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아, 본질인, 에고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힘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간다라는 것,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버릴 것은 영을 위한 버림이요, 사모할 것은 바로 그 영의 생명을 위한 사모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죽는데 암만 우리가 부유한다, 강건하다 한다요,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한들 내 영이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이, 내 영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서 뽑아내야 될 그 악독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온전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의 이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할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내 영의 생명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영의 생명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붙들 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고충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저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3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또 여러 형편과 상황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지만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을 그리고 저들의 눈물을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눈물과 땀이 하나님의 위로로 닦아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생업의 터전과 사업장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연세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은 말씀의 부흥 순종의 삶입니다.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 또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동안 또 주보에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십니까?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드리면은 이대로 읽으십니까 혹시? 아멘. 부탁드리는데 읽으십시오.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은 이 성경 지금 한 2년이 채 안 됐는데 완전히 제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너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순절만이라도 신약만이라도 우리 일독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한 시간 병원에서 또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사모하며 온전히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이 한 시간 여러 형병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